지난주 들으셨던 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에드워즈 감정론에서 감정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혼에 두 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지성이고 또 한 가지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은 지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 감정은 감정을 동하게 되면 의지의 발현으로 나타나게 되고, 감정으로 인해서 의지가 생겨나면은 육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행동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 실천, 순종, 이렇게 해서 기독교 용어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들었을 때에 감정이 동하게 되면, 성경 용어로는 스터업, 휘젓는다, 우리 죽 휘젓는 것처럼 휘저으면, 우리 마음이 확 휘저어지면은 이 휘저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의지가 생기게 되고, 이 의지로 인하여 행동이 실천하게 된다. 이거를 에드워즈가 처음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도 새로운 이야기일 정도로 참으로 참신하고 좋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감정론 들으시고 나서 한 주 동안 그 신앙 감정을 좀 느끼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감정을 경험하셨죠? 시큰둥하게 이래가지고 감정이라고는 내가 느껴본 지가 27년이 넘었다 이러면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굳이 감정을 느낄 만한 일이 딱히 없었습니다, 저도. 근데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또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좀 일찍 가서 좀 미리 이걸 좀 읽어보고 좀 공부를 좀 미리 해놔야겠다, 수업 전에, 학교 수업하기 전에.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차를 타러 이렇게 마당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 차가 다른 집 차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럼 이제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하니까 받겠습니까? 그 새벽에 전화 안 받죠. 전화하고 문자 넣고 한참 기다렸어요. 10분, 15분 정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침에 10분, 15분이면 사실은 그 10분, 15분을 보냈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차 막히는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해가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자빠졌지. 그래서 막 기분 나빠 갔는데, 출발해가지고 우리 구서 IC 쪽 간 동서고가도로 이쪽을 차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제가 이제 남천동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광안대교 타고 이렇게 반여동, 이렇게 반여동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석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찬양, 평소에는 제가 그 시간대에 라디오를 듣는데 아침 뉴스 라디오를 들어요, 가면서. 보통 안 바꿉니다.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라디오 채널을 듣기 싫은 거예요, 뉴스가. 재미도 없고. 그래서 라디오를 끄고 찬양을 틀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들 매일 찬양 들으시는 줄 알겠죠? 아닙니다. 가요를 주로 듣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이 오늘따라 갑자기 듣고 싶어가지고 찬양을 딱 틀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허세가 좀 있어가지고 찬양을 또 한국 찬양 안 듣고 영어 찬양을 틀었어요. 영어 찬양의 가사가 뭐가 쓱 나왔냐면 You save me, You cover me 라는 가사가 반복해서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Grace flows cover me 라는 찬양이었는데, 아주 오래된 영어 찬양이거든요. 은혜가 흘러와서 나를 감싸네, 나를 지키시네, 이런 가사인데, 별로 제가 그 찬양에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따라 그 찬양 듣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죠, 스터업, 죽을 휘젓는 것처럼 제 마음이 이렇게 확 휘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혼자 눈물을 주주주주 흘린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사가 다른 게 아니라 You save me,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고 You cover me, 당신이 나를 지키시네. 이 가사를 듣는데 제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제가 구원의 감격을 그래 느껴본 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모태신앙들은 구원의 감격 가지고 놀라지 않아요. 합격의 감격, 승진의 감격, 뭐 재정의 감격 이런 걸로 감격, 구원의 감격 모태신앙들은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구원하셨네, 또 지키시네, 이거에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이러지? 이러면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가는데 저기 앞에 가니까 갑자기 뭐가 있냐면 차가 사중추돌이 나가지고 앰뷸런스하고 소방차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차는 막히고. 난 왜 차가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엄청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사고가 났네. 참,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생각하면서 문득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침에 내가 차를 못 뺀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세이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커버하셨다는 그거를 느끼는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런 건 간증을 해야 되거든요. 들어주세요. 짜증난다. 니만 하나님 또 경험하고 이래 하지 마시고 오늘 부흥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갑자기 누리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대로 제가 주차를 잘 해놓거든요. 보통은 잘 빠져나가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되는데 앞에 차를 막을 일이 없는데 막아놔서 화가 났고 전화하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잔다고 안 나와요. 15분을 민기적거리더니 나와가지고 인상 빡빡 쓰면서 차를 빼주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또 동네 목사인 줄 누구 알까봐 고맙습니다 하고 갈 건데 저도 창문도 안 열고 왔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찬양 소리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이상하다 하는데 앞에 사중초도 사고로 현장을 딱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죽을 걸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지 그 감격이 아침 내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남고에 교장 선생님 바뀌셨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 오시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학교 기도실이 있는 거 압니까? 모르는데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기도실이 있다는 얘기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기도실 못 들어봤다니까 우리 학교가 설립 이래로 선생님들이 눈물로 재단을 쌓은 기도실이 있는데 그게 폐쇄가 됐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그거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보시죠. 그래서 갔더니 1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을 제가 오늘 열었거든요. 그걸 열고 들어가니까 10년 전에 마지막 기도회 때 붙이는 종이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침부터 부흥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살리자. 이거를 다시 기도실로 만들어야겠다. 그거를 하고서 원래 그리고 우리 학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 학생 채플이 저녁에 있어요. 저녁에 하니까 애들 야자한다고 안 오는 거예요. 10명, 20명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오늘 점심시간으로 바꿨어요. 선생님들이 점심시간 하면 더 안 옵니다. 아들 축구해야 되고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낌 이상하다. 오늘 해봅시다. 오늘 그리고 제가 오늘 하면 결신도 받을 건데 채플에서 한번 해봅시다. 80명이 왔어요 오늘. 남학생들 앞에 앉아 줄줄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선생님들이 우리 채플하면 한 명도 안 오거든요 원래. 20명 쌤들과 구경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게 무슨 일이 갑자기. 여러분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역사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걸 듣고 나서 나도 신앙 영적 감정을 느껴야지, 나도 감동적인 사람이 돼야지 한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이 휘저어지고 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야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내용에 뭐가 있었습니까? 감정,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한 요소라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신앙 감정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감정의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오늘 부흥론에서 주장하는 나중에 내용에 보면 찬양의 중요성과 찬양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1737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1737년에 찬양이나 있었겠나 생각되면, 왜냐면 우리나라는 1905년, 1907년 이때 이제 대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찬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1970년, 80년대에 교회에 이제 기타 들어왔잖아요. 근데 1737년에 열광적인 찬양, 뜨거운 찬양, 마음을 흔드는 찬양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고민을 미리 해놨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내용을 쭉 다 하고 나서 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주는 표지들, 이거를 못했어요. 못했지만 오늘 이거를 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 내용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은혜로운 진정한 영적 신앙 감정,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앙 감정을 느꼈는데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구분할 때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들은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쭉 봤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 기억하자면은, 옆에서 야 니는 진짜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신앙 감정이 확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 떠올랐다고 내 말씀 떠올랐으니까 됐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와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신앙 감정이 맞다라고 하는 10가지를 또 정리를 해놨던 거예요. 제가 이름만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발전,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참된 겸손의 모습, 성품의 변화, 그 변화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생김,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멈추지 않음, 그리고 삶과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의 표지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 신앙 감정, 그가 느꼈던 것은 참일 가능성이 높다, 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표지를 기록하면서 에드워즈가 또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10가지 표지가 있다고 해서 뭡니까? 나는 또 신앙적으로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새 바리새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절대로 자기의 영적인 섰음을 자랑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오늘 부흥론 넘어가기 앞서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에드워즈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무거운 메시지가 한 가지 있다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강의 안에서 뒤에 또 다루겠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부흥의 주역으로서 살아가는 이 자부심이 영적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장한 교회들이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그 영적 자부심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에서 자주 쓰는 말, 다른 교회들은 저래하지만 우리 교회는 달라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데서 하던 구태의연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롭고 참신하고 또 복음적인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특별합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굽어진 짝대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우리가 그 누구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거나 특별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런 쓰임받기에 합당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한 열매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특별해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룰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모여서 저 일을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이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난주에 TF 아름답고 은혜롭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TF 끝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죠. 좋은 감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 네 한 거 없는데? 네 구경했잖아. 내가 다 했어. 세상 사람들은 너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했을 때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리더로 서 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살아있네.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했다고. 여러분, 그런 도전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 누굴까요? 강대상에 올라있는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강의 끝나고 내려가서 목사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역시 내가 요약은 잘하지 생각을 하겠죠. 내가 또 그래도 잘하거든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웃기지 마라. 네 아니라도 돌덩이를 들어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리를 말씀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부흥,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사실은 약간 되게 진지하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공로가 요만큼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쓱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나중에 우리가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려워질 때 이것으로 출발할 거예요. 왜? 그때 내가 했다 아닌겨. 그거는 내가 했다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했다는 사람 1, 내가 했다는 사람 2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동일하게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집사님이 다 하셨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려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 할 거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겨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안에 보시면은 놀라운 회심 이야기 1번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신앙 감정론을 왜 먼저 했노? 부흥론을 먼저 하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놨나? 그래서 잡고 보니까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 감정론이 결국은 부흥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한 부록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번에 해놓은 것처럼 에드워즈가 처음으로 기록한 책은 회심, 부흥에 대한 책을 먼저 쓰긴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대한 그 책을 읽기 위해서는 신앙 감정론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지난주에 감정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이 더 쉽게 이해된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가 부흥에 관련해서 책을 3권을 썼는데요. 첫 번째 책이 놀라운 회심과 부흥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소설처럼 썼다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역사책처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꽤 재밌게 읽혀지는 책이고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책인데 왜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거기 부흥이 일어났다는데 그 부흥이 어떤 방식으로 났습니까? 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사건의 일지를 쭉 기록을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출발점을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샘프턴 부흥에 대한 역사적 기록 밑에 1721년에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18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걸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큰 일이 됩니다. 왜? 조나단 에드워즈 때문에 1735년부터 37년에 노샘프턴, 코네티컷 계곡 일대에 32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32개 마을에. 그때 1735년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부흥의 불길이 영국으로 흘러 넘쳐가지고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3,000명이 회심을 했다면 조지 휘필드는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씩 회심시켰어요. 나비 효과라 그러죠. 자, 그리고 조지 휘필드가 21세에 1735년에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 21살짜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사역을 하니까 35살에 존 웨슬리가 3년 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존 웨슬리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큰 신학 두 흐름 중에 한 흐름을 주도하는 그 유명한 존 웨슬리라는 신학자, 목사가 부흥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5,000명씩이면 존 웨슬리는 한 번에 10,000명씩이에요. 이 사람은 대부흥사입니다. 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에서부터.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40살입니까? 아닙니다. 에드워즈는 18세, 휘필드는 21살, 웨슬리는 35살. 우리 마치 여기 청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노샘프턴 부흥 이야기도 보면 알겠지만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뒤집어지잖아요. 우리 다 살아요. 그리고 그 청년 한 명의 소문이 나면은 저기 경남권 다 뒤집어집니다. 19살, 21살, 24살짜리 한 명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 이 부흥은요, 역동적이거든요. 부흥은 파도 같은 거라서 철썩 치면 그 다음에 이걸 밀고 저쪽을 쳐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면 그 부흥의 물결로 인하여 저쪽에 있는 곳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파도가 조지 휘필드라는 파도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교회의 000이라는 파도가 경남 일대 또 저기 남도 일대 또 남한 전체 아시아 전체를 물을 쳐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먼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모하기는 우리가 먼저 하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한 그 부흥의 이야기가 나에게 영향을 주면 이 부흥이 연쇄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경험했던 그 작은 부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시작된 회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회심 운동이 아닌 아까 얘기했던 10,000명이 교회를 온 게 아니고요. 웨슬리, 휘필드 그 사람들은 5,000명이 그날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전환시킨 것이 부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교회에 많이 오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 모인 것하고 회심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21년, 휘필드 35년, 웨슬리 38년 이 세 명의 이름을 이렇게 줄 놓고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감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휘필드, 웨슬리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생에 휘필드, 웨슬리, 에드워즈는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휘필드, 웨슬리, 에드워즈가 복음 전환 데서 결단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조선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복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과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는 노샘프턴이라고 하는 곳의 그 회심은, 이 부흥은 82년 교회 역사 중에 57년 만에 일어나게 돼요. 부흥이 함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란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007년에 우리가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1907 하면서 얼마나 노래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부흥인가 싶기도 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좋게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2007년부터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쇠락기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냥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죠. 한국교회는 개독교라는 단어가 2007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1734년부터 35년 동안 노샘프턴 코네티컷 부흥을 기록한 책이 오늘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책이 되고요. 18세기 부흥의 불씨와 도화선이 되어서 존 웨슬리의 부흥을 불을 당기게 됩니다. 자, 노샘프턴 부흥 개관입니다. 부흥의 전조. 이 책이 재밌거든요. 책이 재밌는데 내용을 다 기록하면 밤새 해도 끝이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에 막 사람 뒤집어지고 막 복음이 왕성하던 때 얘기하면 그때를 아시는 분들은 그 하루 가지고 이야기 되던가요? 그 하루 가지고 이야기 안 되거든요. 그 맨날 며칠 해야 그때 그 집사님 그래가지고 이래 됐고 그때 그 집사님 그래 될 때 니 뭐 했노? 니 그때 노래방 놀러 갈 때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끝도 안 나죠. 그런 것처럼 부흥의 전조 이거는 언제부터 얘기냐면은 이 당시에 마을에 있던 어떤 청년이 죽어요. 그 청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전조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네티컷 이 노샘프턴에서 있었던 부흥의 전조는 어떤 죽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비슷했던 것이 어제 같은 경우에 죽음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제 동기 친구 목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제 친구들을 3명이 오낙되고 제가 오징어고 제 친구가 낙타고 돼지고 이렇게 3명이 우리 친구가 있는데 이 오낙대 중에 낙타한테 전화해가지고 낙타야 건강관리 잘해라 목사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 품고 살아가자 전화 끊고 그래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차가 막혀있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그래 내가 다시 느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이 만져지는 그 감동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내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요 아주 작은 거지만 이거 느꼈을 때 작은 파도, 작은 날갯짓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저런 게 하나님 은혜고 저게 회심의 출발이구나. 이게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작운동처럼. 쳐버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감동으로 이렇게 왔는데 집에 갔는데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게 노샘프턴 부흥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죽고 누군가가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감동이 안 멈추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그 얘기 있었죠. 베드로가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이게 뭡니까? 뭐라고 표현했어? 소에 밟혔다 했나? 네, 그런 정도로 여기를 밟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진동이 멈추겠어요?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정상적이면 우리가 어찌할 거 나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 하니까 에드워즈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음란한 자가 경건하게 바뀌고 욕설쟁이가 욕을 끊어내는 역사가 노샘프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부흥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 뒤집어진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거든요. 뒤집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뒤집어져서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이가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목회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10몇 년을 지금 목회하면서 한 교회에 한 명 뒤집어지기가 어려워요. 한 개체 교회에 한 명 뒤집어지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통 뒤집어지고 보통 뒤집어져 있고 안 뒤집어진 사람은 우리가 지금 긍휼히 여기면서 저게 뒤집어져야 될 건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꼭 대단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회심의 역사 일어나니까.
노샘프턴 교회는 34년부터 35년 1년 동안의 부흥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드워즈가 2년 동안 묵상하고 2년 뒤에 책을 발간해요. 우리 교회 숙제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의 기억에 두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저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부흥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록할 제가 자격이 없고 여러분 간 누군가가 이거를 꼼꼼하게 기록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우리 황디읒 H 목사님이 기록하셔야겠죠. 네. 본인이 주도했으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스스로 이걸 기록한 것처럼. 왜? 2010년 이후로 부흥, 회심하는 역사가 부산 땅에 있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집어 놨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자, 넘어가서요. 1734년 4월에 부흥의 전조가 있고 그리고부터 8개월 동안 회심이 시작됩니다. 8개월 동안. 그리고 35년이 됐을 때 부흥이 절정에 치달아요. 그 부흥의 절정이라는 것이 뭔지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큰 그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조가 있고 본격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본격적인 사람의 군집이 아니라 본격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이다! 선포가 딱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마을 전체가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한번 살아생전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1907년 대부흥, 평양 대부흥이 무슨 부흥입니까? 막 사람이 많이 몰린 부흥이 아닙니다. 회개운동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평양에서부터 이 남한 끝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부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난 이제 뭐 회심할 거 없는데 하는 순간 부흥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서 뭐 큐티반을 10번 들으세요. 양육반을 5번 들으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답을 또 꺼려 하시죠. 골라서 또 하시죠.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한 번에 큐티 학교를 말라 10번씩 합니까? 근데 그 처음으로 다시 뒤집는 그 과정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첫 단추를 첫 스텝을 지났기 때문에 나는 레벨 15니까 레벨 1 거 안 한다는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부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은 뭐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15단계 성화했으니까 나 부흥할 거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의 묘미인 거예요. 우리는 성화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이에요. 이것은 다음번에 인간론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절정을 이룬 다음에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로?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웨일즈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심에 대한 신학적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봐도 100%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내용을 일단은 차근차근 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이 내용이 많이 어렵구나. 네, 들으시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들으시구나.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심에 대한 신학적 분석인데요. 첫 번째로 회심 체험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에드워즈가 분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심을 했다라고 할 때 신앙 감정도 마찬가지로 그게 거룩한 신앙 감정이다라고 할 때 비슷한 본류가 있다는 거예요. 큰 흐름이. 가지는 좀 달라도. 그 본류가 비슷해야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카테고리가 한 개도 없고 지 혼자 새로운 것을 가져와가지고 나는 이게 내 성령이다. 21세기 뉴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조심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 네 가지로 그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첫째,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찾아 의지하면서 그 뒤에 찾아오는 안식 평안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다. 그리고 구원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사역을 진전시키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신 것이 4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타인의 회심에 대한 소식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 아, 저 친구가 회심했구나. 이게 내 마음의 진자 운동으로 왔다. 이게 바로 성령의 그 회심 체험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뒤집어지고 있을 때 띵띵하네, 뭐 땡땡하네 이런 뭔지 단어 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이 회심의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옆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나도 하면서 마음이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같은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건데 누군가 울고 있는 거 보면서 자는 아직도 쓴뿌리가 많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누나가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눈물을 막 흘리니까 집사님이 끝나고 와가지고 실현당했어? 이래가지고 누나 그런 거 아닌데요. 그 다음부터 누나 교회에서 안 울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성이 있고요. 그러나 다양성이 있다. 니는 우리하고 내하고 좀 다르네. 나는 먼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니는 노래를 부르고 우네. 니는 사자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본류는 두 대, 조금 다른 거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에드워즈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8세기의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로 따지면은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이 요새 노인 이렇게 18세기 사람이 어느 정도 보통 꼰대겠습니까, 여러분? 18세기 사람이에요. 18세기 여성의 투표권이 없어요. 참정권도 없어요. 이 시대에 에드워즈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틀림과 다름을 구분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때 에드워즈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류는 우리가 따지되 지류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죄와 심판에 대한 각성 체험 다양하다. 2번 믿음 체험의 통일성과 다양성, 은혜에 대한 각성 체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에드워즈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하나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체험을 했고 저 사람은 저런 체험을 했는데 이가 둘이 다르다고 해서 둘 중에 한 명이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에드워즈가 하나하나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제목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3번 회심 체험의 과정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견해의 다양성.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2-1의 8번 감정의 체험 순서로 인해서 자기가 진정한 신앙 감정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청교도 신학의 큰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청교도 신학들은 퍼킨스의 사슬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의로움을 받고 또 양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돼서 성화로 나간 다음에 영화로 나가는 순서, 이 순서를 그대로 진행해야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게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또 뭐라고 합니까? 회심 체험의 과정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라고 에드워즈는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을 이 사람은 벗어난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의 조부와 자기의 아버지도 청교도 신학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발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에드워즈가 그때 묶여 있었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 신앙 체험이 어떤 순서로 됐습니까? 했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서가 안 맞잖아요. 이단이에요. 옛날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 같으면 중세 시대 같으면 순서 딱 따져보고 얘 순서 안 맞네. 청교도 신앙 안 맞네. 이단 니는 이제 세례 안 줘요. 빼버린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순서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올 수도 있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에드워즈의 어떤 우리에게 준 유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회심 후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일단 1차적으로 신앙적인 일들이 설교, 성경 예배 등의 새로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회심하기 전까지는 예배를 대충 드리다가 회심하고 나면은 새로워져.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에드워즈가 아까 18살에 회심했다 그랬죠. 근데 에드워즈가 예일대에 언제 들어갔다고 했죠?
12살, 13살 때 갔거든요. 그리고 에드워즈 아버지가 신앙이 유대교를 했습니까? 불교를 했습니까? 도교를 했습니까? 어느 종교입니까? 기독교 청교도죠. 에드워즈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18살에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회심은 자신의 삶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를 청교도들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통 회심을 에드워즈는 빨리 한 거고, 이 시대 1700년대에 회심 보통 나이가 30대 내지는 40대. 그 이전에 10대가 와가지고 저 회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조용히 해. 네가 무슨 회심이야.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에드워즈는 예일대를 합격해보니까 와가지고 저도 회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무래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래 예일대면 니는 됐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인정했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자기가 18살에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관점을 하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언어의 한계 때문에 누리는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성경만큼 지우가 책이 없고 같은 목적에게 한 성령 통제 아래 있게 되고 더욱 겸손해져서 회심의 체험 이후에도 자신들이 위선적이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습관이 생기고 구령의 열정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교리적 지식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게 교회 전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일어날 뿐 아니라 코네티컷 계곡에 있는 32개 마을에 있는 교회들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그치지 않고 구소동 일대, 동네 일대, 또 부산 시내, 부산에 있는 한 50개 교회, 이게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 우리 책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노쌤부터 부흥과 회심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오해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개는 다루겠지만 중요한 거는 에드워즈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다른 거 다 떠나서 회심이 있었나 없었나 이걸로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막 찬양이 뜨거웠나, 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나, 그 교회에 막 구제가 많이 났나, 그 교회에 헌금이 많이 했나, 다 소용없습니다. 그 교회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절대적인 변화, 이 회심, 완전한 돌아섬이 일어났는가? 근데 여기는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샘프턴 교회, 에드워즈의 교회는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요절한 젊은 여인 아비가일 허친슨의 회심 이야기를 에드워즈가 아주 상세히 따뜻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비가일은 이제 어떤 아가씨였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참 또 좋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죄라는 걸 순간 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예배 분위기 말씀드렸죠. 논문식으로 쫙 읽고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음성이 고조 이런 거 청교도 설교 그렇게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이러면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의자에서. 그런 게 아비가일이에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병명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적지를 못하고 목이 자꾸 부어오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갑상선이나 임파선 쪽 병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 못했으니까 갑상선만 해도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딱 수술하면 되는데 이 여성이 그래서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갑상선 암, 제가 생각할 때 이 암 때문에 바짝바짝 마르면서 퉁퉁 붓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고 이게 그냥 막 죽을란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를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려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 갖고 아이고 집사님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진짜로 그 얼굴에서 그 마음에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오늘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제가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걸 진심으로 하는 여러분 눈으로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보통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이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 죽음을 뛰어넘은 아비가일을 보고 동네 청년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회심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비가일의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게 회심이라는 것을
에드워즈는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번 4살 꼬마 페베 바틀릿의 회심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살 1개월 된 애가 회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라 했겠어요? 엄마애 공부나 해. 딸랑이 흔들고 놀아야지. 지금 뭐 까불고 있노 지금?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제가 죄인이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뒤에로 넘어가서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꼭 이렇게 손을 뒤집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 뒷장 보면은 10번 보세요. 어린이들이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비난에 대한 답변. 제가 이거 정말 길거든요. 한 문장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어린이도 하나님 형상.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이거는 혹시 저 자랑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분위기, 여러분 이 아동을 인간으로 이해한 것은 19세기 넘어서예요. 우리나라는 20세기 넘어서 방정환 어르신이 어린이날을 책정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아동도 한 인간으로 인정해 주지. 그 이전까지는 어린이 뜻이 뭡니까?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리석은이. 그래서 이 어린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18세기에 1735년에. 근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페베 바틀릿이 회심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콧방귀나 끼겠어요?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변화된 삶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회심의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누나, 저거 형, 저 동네 유치원 친구들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은 진짜 회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옆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패배 바틀릿 때문에 아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바틀릿이 가는 거예요. 4살짜리가 아침에 교회 가는데 그럼 니 왜 그러는데? 이러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애들이 보니까 니 왜 그러는데 하다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자기들이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회심의 역사가 영향을 막 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로부터? 바틀리스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누군가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왜 왔습니까? 하니까 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 내 직장 동료인데 이 교회 나가기 전에 영 아니었는데 이 교회 나오고 사람이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내가 왔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지 보자 하고 전도되는 역사 읽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야, 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요? 니 옛날하고 왜 그래 다른데? 뭐가 다르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 궁금하시면 함교로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말이 됐는가? 정신병자인지 이게 뭔지 어찌 됐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비가일 바틀릿의 회심은 바로 그런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종결과 부흥의 결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흥은 종결의 시기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까요? 옵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싹 마르는 때가 와요.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눈앞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성령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근데 마른 가뭄의 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은혜의 가뭄 때를. 그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비가 뭘까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가뭄의 때를 대비하는 게 뭘까요?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답을 안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애시당초 다음 영적 가뭄을 대비하고 있는 교회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요새 학생은 이럴 때 이제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넘어갑시다. 그런 거는. 자, 근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영적 가뭄을 대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가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흥분 상태를 계속하면 죽어요. 그 다음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충분히 맛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굴려주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고 좋은 것에다가 돈 쓰고 준비하면은 영적 가뭄기가 왔을 때 다 말라 죽어버리고 다음 세대는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쓸 거 아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도 영적 부흥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스샘프턴에는 총 5번, 82년의 역사 동안 57년, 48년, 한 10년에 한 번씩 부흥이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작게든 크게든. 이게 그 교회의 큰 저력이었던 것이죠. 82년의 역사.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십시오. 감동적입니다. 82년의 역사 동안 5번의 부흥 역사가 있었는데 그 5번째가 뭡니까? 에드워즈의 1차 대부흥. 이 에드워즈의 부흥 때문에 32개 마을이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영국이 변화되고, 영국의 변화로 존 웨슬리가 태어나고, 존 웨슬리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1차 부흥이 2차 부흥으로 이어지고, 2차 부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토마스가 내려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저기 어디죠? 대동강 거기서 목이 잘려 죽으니까 그걸 잘랐던 그 사람이 그때 옆에 있던 떨어진 성경을 쪼어가지고 집에 가서 벽에다 붙였는데, 벽에 붙인 걸 잠자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안 그래서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차에 치여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이게 우리의 구원의, 부흥의, 회심의 이 히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는 반드시 연결시켜야 영적 가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됩니까? 1년 만에,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념비적인 역사를 할 수 있어요. 1년 만에 부흥의 역사가 약해지자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조셉 홀리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을 잘라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목을 맨 게 아니고 목을 잘라서 죽어요, 조셉 홀리가. 이 당시에 18세기 같으면 아직 상담, 심리학이 발전 안 했거든요. 근데 에드워즈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한 것 같다. 우울증은 사단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두 번째, 부흥이 사라지자 영적 문제에서 세상적 문제로 관심사가 이동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성경 얘기하고, 우리는 막 자아상 세미나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그래야 이번에는 모이니까, 셀 모임 모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요새 그래 부동산은 어디가 좋다 카대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가뭄이 온 거죠. 근데 이때 영적 가뭄을 대비한 게 누가 일어날까요? 청년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흥이 이어질 수 있는데, 가뭄 대비 안 돼 있고 다음 세대가 영적 회심을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애들이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떡상 하나 안 하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입니다. 부흥이 남긴 결과,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결과,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요. 회개 없는 기독교, 회심 없는 기독교는 부흥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다. 여러분도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회심, 회개하는 마음이 계속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안 돼요. 물론 기쁨도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지만 죄인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 내가 하나님 잘 됐기 때문에 부자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이런 기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 그거는 전혀 기독교랑 상관이 없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적어놨죠. 1730년, 1740년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에서 조지 휘필드에서 웨슬리로. 제가 이거 무슨 수다맨처럼 지하철 정거장 외우는 것처럼, 에드워즈에서 휘필드에서 웨슬리로, 웨슬리가 1차 부흥, 2차 부흥, 2차 부흥이 토마스로, 토마스가 대동강에서 죽고 그거를 목을 쳤던 그 사람이 벽장에 붙이고 그걸 보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게 1권. 근데 또 이것도 시간 또 다 됐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에드워즈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어요. 오늘 그래서 좀 넘어갑시다. 에드워즈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책을 또 쓰는데,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 분별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뺐어요. 성령론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고 3권 균형 잡힌 부흥론, 부흥에 대해서 총 3권을 썼는데 1권이 부흥 이야기를 역사적 관점으로 쓰고 그 부흥은 성령의 역사라는 걸 증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맞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을 쓴 게 성령의 역사 분별법. 마지막 3번째가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는 걸 썼거든요. 이 내용을 좀 볼 게 있어서. 자, 1번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별 기준 잘못된 거. 첫째, 사후 판단하지 않고 사전 판단하는 거 잘못이다.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면 우리 교회 안 와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적 가문기가 왔을 때 어디 다른 데서 요새 부흥한다더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먼저 생각드냐면 우리 다 해봤는데 너가 아닐걸 이러면서 마음 가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 할 건데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공격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질투 내지는 예전에 경험해봤던 사람들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경험 가서 하면 되는데 가서 경험하고 싶진 않고 그냥 안 가고 밖에서 너가 부흥 아니다, 너가 성령의 역사 아니다, 너가 하나님 은혜 아니다 판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드워즈 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뉴 잉글랜드, 저기 영국에서 배 타고 메이플라워 타고 넘어와가지고 청교도의 신앙의 자리를 넘어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정체됐습니까? 정체됐죠. 네, 한 주만에 까먹는 이 은혜, 네, 제가 얘기할 것이 있는 이 감사, 싹 다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왜? 자기들 오니까 뭐 했기 때문에 옥수수 캐묻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인디안들하고 돌리고 하니까 재밌거든요. 거기다가 또 아메리카 땅 좀 넓습니까? 막 타고 다니기 재밌거든요. 농사 짓고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청교도 신앙 자유를 얻으러 왔는데 자기들 막 지금 막 부자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신앙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부유해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꽉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노샘프턴, 코네티컷 32개 마을에서 부흥이 확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영국에서 배 타고 온 사람이야. 나도 부흥 좀 알아. 근데 너처럼 하는 거 아닐걸? 내가 좀 부흥 좀 아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니 그거 아니다. 니 좀 자중해라. 우리처럼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왜? 누군가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나도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진자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면 자기도 회심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튕겨낸단 말이에요. 옆에서 파도가 탁 쳐버리면은 방파제를 싹 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기 2단이다, 이거 3단이다 해버리는 거죠. 자, 성경 대신 다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철학 사상이 틀렸다. 그 나타나는 표징들이 틀렸다. 역사적 전통적 관점에서 틀렸다. 옛날에 우리 이래 안 했거든. 근데 너가만 왜 그래 하노?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도 이래 했는데 21세기에는 이래 안 하겠죠? 이래 합니다. 21세기에도 2018년에 이래 했으니까 2035년에 그래 안 하겠죠? 그래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 있죠? 나중에 또 집사 되고 안수집사 정도 되면은 청년들 뭐 하면은 우리 때는 근데 좀 예의가 있었는데 너가 와 글로 이래 한다니까요. 딱 이 청년들이. 우리 때는 그래도 절제가 있었다. 너건 절제가 없다. 이래 한다니까요. 왜 그걸 아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젊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청년들이었거든요. 띠를 두르고 막 뛰쳐나갔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른들이 그래도 좀 그런 건 하지 마라 했던 때에 있었던 어른들이거든요. 곧 우리는 이제 그럼 넘어갑시다. 경험, 전통, 역사 이거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죠. 3번 부분으로 전체 판단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에 이상한 사람 껴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거를 표현해놨냐면은 뒷장에 보면은 그게 어디 있는지 네, 마음이 급해지니까 못 찾겠네요. 나중에 읽으면서 찾읍시다. 뭐냐면은 불순물이 반드시 낀다고 되어 있어요. 불순물.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불순물이 반드시 끼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이 사람은 아닌 우리 지금 공통적인 어떤 본류가 있는데 이상한 지류도 아니고 본류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한 명 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일꾼이 얘기하죠. 주인이여,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놔둬라. 추수 때에 내가 판단할게.
근데 그 놔두면 중간에 알곡이 죽을 건데요. 그것도 신경 쓰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주인의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 알곡, 자신이 알곡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무서운 메시지는 과연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일까요? 나는 아니겠지 생각보다는 일단 내가 가라집니다 하고 가는 게 나아요. 자, 따라 하십시오. 내가 가라집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깔고 가는 게 낫지. 저는 가라지 아닙니다, 주님. 저를 기준으로 알곡 잡으시고 나머지를 판단하십시오. 이래 가면은 그 사람은 100% 가라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저는 가라집니다. 일단 죽이십시오 하고 들어가면은 가라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번 2부 부흥을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자세 취하지 말고 찬성하고 추구하라. 요거는 사실은 미국적인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만 국한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살펴보진 않겠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종말이 미국에서 똥뜨기 시작했다. 이거는 진짜 딱 1735년에 적용시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부흥의 종말의 동은 어디 트고 있습니까? 지금은 북한입니까? 네,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죠. 뭐 미국이고 뭐 멀리 갈 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종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부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지. 미국만,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잖아요. 아메리카 센터리즘, 모든 것이 미국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요거는 우리가 뭐 좋은 거지만, 그런 거 받아들일 것도 있겠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또 너무 또 모든 것을 한국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도 사실은 한국 왔던가 아이가 이러면서 별걸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예수님이 꼭 또 우리 또 단군의 핏줄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오셔도 돼요. 예수님은 우리 한국하고 조선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너무 우리 민족, 우리 한국으로 가는 것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생각 넘어갑시다. 이제 이 마지막 요거 이제 중요한 건데요. 부흥에 대한 10가지 부당한 비난에 대한 답변. 지난주에도 제가 신앙 감정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꼭 기록해 놓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그 교회는, 노샘프턴 교회는, 내지는 함께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청중의 지성보다 감정에 호소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일단 뭐부터 하고 봅니까? 불부터 끄고 봐야죠. 불부터 끄고 휴지 딱 올려놓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르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의지로 나가는 것이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 교회는 너무 감정적이야라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제가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의지는 뭐에 영향받습니까? 감정에 영향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은 뭘로 인해서 결정됩니까? 우리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떼놓고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신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이 네 가지를 분리해놓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인간론을 살펴볼 때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학문입니다. 2번,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을 준다는 비난에 대한 답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로 많이 줍니다. 위로 많이 주면 또 한편으로는 또 뭐 할까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좀 부드럽게 갑시다. 그 얇은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당신, 하나님.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까불 건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멀리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바지가 벗겨져서 춤출 수 있는, 이게 사랑과 두려움의 사이에 있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경외, 하나님 앞에 경외의 대상.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얘기한다고 할 때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 두려움 대상 아니면 하나님 우리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도 맞아요. 친구도 맞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신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또 어디서 얘기해야 되느냐? 인간관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에게 지옥불 이야기를 한다는 비난에 대한 답변 읽습니다. 시작. 어린이도 본성적 죄인. 어린이 인간으로 안 봤어요. 그래서 어린이한테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니까 가가 뭐 한다고 그런 얘기합니까? 했을 때 조하나의 답변은 뭡니까? 이 어린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어린이도 하나님 형상이 맞으면은 아담의 죄로부터 원죄의 영향을 받은 본성적 죄인이 맞습니다. 본성적 죄인은 회심하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이 아이에게도 너가 회심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바뀌었습니까? 4살짜리 펩의 바틀릿이 뒤집어진 거죠. 4번, 신앙적인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비난에 대한 답변. 답하세요. 시작.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꼭 2시간씩 하더라. 또 그 끝나고 나면은 또 새 모임을 또 2시간을 하더라. 교회 4시간이 있어야 되나? 무슨 일이고 다른 교회는 1시간 막 쌈박하게 꼬마게 하면 끝나는데 우리 교회는 일이 길고 수요 성경대학 또 10시 다 돼가 집에 마치고 그런다 한들 여러분의 하루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이 하는 절대 다수의 세상적인 일들에 비해서 그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게 해도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에드워즈가 한 말이에요. 네. 짜증내지 마세요. 자, 5번. 설교를 너무 자주 하고 길게 한다는 비난에 대한 답변. 네. 누구에 대한 비난입니까? 이건 지금. 넘어갑시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혹은 자주 한다는 답변. TMI가 뭐냐면 too much information. 요새 학생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너무 많이 그 당시에 에드워즈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에드워즈 당신처럼 설교 많이 하면 설교가 이번 주에 이만큼 들은 게 다음 주 들으면 이게 밀리나고 또 들어가고 밀리나고 또 들어가고 남는 게 있겠어. 당신처럼 설교가 머리 남는 게 하나도 없겠다라고 에드워즈가 비판했거든요. 에드워즈가 뭐라 그랬냐면 설교는 새로운 걸 집어넣고 밀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심어놓은 걸 때리고 박고 심고 다시 새기고 박고 이 과정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심령이 돌과 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콕 이렇게 흙밭으로 싹 옥토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5분 설교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하면 끝나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근데 안 할 건데 이러고 있으니까 하세요. 1시간 하세요. 마음을 깨뜨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드릴로 구멍 뚫어가지고 하세요. 이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되고 오래 들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에드워즈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설교 길다고 불편하지 마십시오. 대답을 아무도 안 한다는 것은 신체적 현상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는 비난에 대한 답변. 정답 읽습니다. 시작.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의도가 그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걸 의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상 일으키시는 거 어떡합니까? 막을 겁니까? 에드워즈가 그걸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현상 일어나는 거면은 다 하나의 은혜입니까? 아니라고 에드워즈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경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7번 다른 사람 보고 따라하도록 방치했다는 비난에 대한 답변. 정답 시작. 회심의 과정 중요한 과정이랬죠.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아까 진자운동. 다른 사람이 팡 뒤집어지면은 그때 옆에 있어야 그 은혜의 그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생각은 팡 터지면은 격리시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은혜가 가야지 여기 영향받지 마라. 이거 군중심리에 간다. 이거를 지적을 했다는 좋은 지적이죠. 근데 부흥은 그렇게 되는 회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심은 거룩한 은혜의 그 영성이 파도가 흘러서 한 파도를 이루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 이제 맞네. 이 파도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 온 유대 땅 끝까지,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서 서바나까지, 온 유럽 땅 끝까지 복음 전하되는 걸 봤잖아요. 그게 맞다는 것이죠. 8번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난에 대한 답변.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내가 있잖아.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해라 지겹다. 니 그 감동적인 이야기 정말 지겹다 지겨워. 그만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 말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다 생각해보세요. 내 딸이 서울대 합격했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투룸하고도 서울대 갔다 안 하겠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이 회심의 기쁨을 막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9번 모임시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른다는 비난에 대한 답변. 야, 이거 어찌 알고 이런 거 적어놨을까요? 자, 저 답변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천국 가면 맨날 찬양하는데 주보에 이번 주에 딱 설교 찬양 개수 세보잖아요. 5개네. 아이고 오늘 오래 가겠다. 어떤 날은 4개 있으면 야 오늘 4개 찬양 4개만 한다. 다들 모르는 내만 글 세고 있습니까? 굉장히 섭섭하네요. 저는 주보 보고 이렇게 보고 오늘 5개네. 오늘 4개는 세고 있는데 섭섭하네요. 네, 찬양을 많이 부른다. 많이 부른다.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른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은 죽을 때까지 찬양만 부를 영원토록 찬양 부를 겁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하게 될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이것이 지금 근거 있는 비난입니까? 아니면 질투 같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회심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에드워즈는 참 친절한 사람인 게 이거를 하나하나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 너무 많이 하는 거 아이가? 천국 가봐라.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이가? 네 아들 서울대 합격해봐라. 이러면서 답변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10번 아까 했죠. 어린이들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비난에 대한 정답은 어린이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인간관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부의 부흥 증진시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일들은 쭉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이 오는 순간 영적 체험에 대한 교만, 부흥에 대한 교만이 오는 순간 그 부흥의 불씨는 확 꺼져버립니다. 지금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좀 특별해요라고 하는 교회는 특별함이 끝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특별해요라는 말을 한순간 이미 그 교회의 특별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굉장히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빨리 취소하세요, 빨리.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빨리,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고, 우리 교회는 막 그냥 무난한 교회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되게 작은 교회고, 하나님 앞에 공로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몇 명 있네. 이렇게 돼야지,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인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비켜라. 다른 교회 이제 쓸게. 이래 된다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교만. 잘못된 신화적 관점, 목사의 책임입니다. 3번 영적 체험에 대한 무지. 참된 여기 있네요. 체험된 그리스도인 체험 속에 종종 불순물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라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가라지라고요? 제가 가라지입니다 하고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마귀가 크게 사용한 중에 하나는 때때로 참된 그리스도 체험들 그리고 참으로 사는 걸 많이 있는 그런 한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결점들이 있다.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세 번째, 체험의 변질. 처음에 체험이 분명히 거룩한 체험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왜곡시키고 변질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하는 것을 에드워즈가 지적해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수한 오류들. 다른 사람 회심하지 않았다 비난하는 오류. 참 근데 보면은 인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네티컷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니만이 회심해야 된다. 이 비난하는 거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2번 평신도 설교와 관련된 이거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길게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당시에 부흥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아닌데. 근데 에드워즈는 뭐라고 구분했냐면 설교하지 말고 권면을 해라. 권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설교는 목사 직분 받은 자에게 맡아진 것이니까 월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설교와 권면의 차이를 구분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권면을 하고 나서 권면은 집사님 이래 하세요. 장로님 이래 권사님 이래 하세요 하고 성도끼리 권면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설교는 원래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그 반응이 뭡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순종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도끼리 권면해놓고 순종해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자기가 신앙이 있다 해서 어린 자녀에게 니는 어리석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영적 권위를 내세웠다는 것이죠. 마지막 찬양과 관련된 오류. 새롭고 평범하지 않으면서 본질도 아니고 특별히 명령된 것도 아닌 것을 공적 예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은 기타가 새로 들어온다, 드럼이 새로 들어온다, 이런 거 할 때 그것이 쓰일 수 있는 도구라면 써도 되는데 신중하게 잘 토론해가지고 써라, 이거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드럼 없습니다. 근데 에드워즈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때문에 이런 거 하냐면 화음 넣어서 찬양하는 것이 이단스럽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당시 문화는 그래요. 칼빈은 단선저로 노래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루터는 화음을 하라 그랬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안 보죠. 그래가지고 칼빈의 전통을 따른 청교도들은 노래를 단선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청교도로 넘어온 미국의 첫 그 예배들이 어땠겠습니까? 단선으로 노래 불렀겠죠. 근데 감동이 고조되고 은혜가 막 되니까 사람들이 서로 막 화음을 넣지 않았겠어요? 음을 꺾고 난리가 났겠죠. 이래 하니까 그거 노래 꺾으면 안 된다 이래 하니까 음을 꺾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